오늘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받도록 봉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통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가치. 두 번째, 확증.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인, 의인, 죄인의 세 부류가 있다면 선인과 의인은 약간의 가치,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일을 도와줄 때도 도와줄 만한 이유나 개연성, 상당성 내지는 도와줌이 유익이 되고 나도 뿌듯하고 이럴 때는 함께 일을 하고 동역도 하고 보조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죄인이거나 또는 심지어 악인이거나 때로는 함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되는 일이요. 가치와 무가치, 가치와 비가치로 구분한다면 무가치나 비가치성에 대하여 내가 투여하고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은 기여하고 공조하는 것은 주저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선인을 위하여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하고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 의미 있고 뜻깊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 의인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역시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보편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나 죄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해도 손해보는 것이고 열심히 해도 비난받을 것이고 열심히 해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도와줘야 할, 지원해줘야 할, 또 공조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간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위치와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죄인, 의인, 악인 중에서 최소한 의인은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죄인 아니면 악인,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적 측면에서 무가치성을 가지고 비가치성을 갖는 존재요. 무의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시각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선인을 도와주고 의인을 도와주고 이것은 해볼만 하지만 죄인을 도와주고 악인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이것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나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패러독스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악인을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특수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매우 특수한데 쓸모없이 망가져 버리면 아주 크게 악인이지만 그러나 고쳐서 쓰면 다시 희생해서 재생해서 회복해서 쓰면 살려서 쓰면 굉장히 귀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손을 안 대면 원석처럼 잡석처럼 보이는 쓸모없는 돌과 같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거기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솜씨가 닿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연단하는 이런 연마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인간 원석 같은 잡석 같은 존재에 닿기 시작하면 우리는 때가 벗겨지고 죄가 벗겨지고 거기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그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은 더럽혀지고 그리고 어두워진 잡석 같고 원석 같은 우리 존재에 어떠한 형태로서 찾아오시는가, 어떤 도구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 고매하고 아주 신적 위상을 가지고 오시면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기 때문에, 신성만 가지고 오시면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원에는 어떠한 기능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피를 다 가지고 물을 다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보혈 피도 흘리시고 다시 멸류관도 쓰시고 대못에 박히기도 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만 잡석과도 같고 원석과도 같아서 빛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십자가의 복음이 닿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 죄의 무거운 때들이 벗겨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다시 환원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든 육체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빛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질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조망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늙은이들, 나이가 먹었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천국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든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신분에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예수를 부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무가치에서 가치로, 무의미성에서 의미성으로 전환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방식이며,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인 내 존재를 향하여 다가오신, 인류를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남성의 믿음으로 화답해가는,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증에 관한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증이란 단어는 슈니스테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슈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쉰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쉰이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together, with 이런 것이죠.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뭐뭐하다, 머무르게 하다, 함께 세워주다, 함께 두다.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두고 세워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의롭게 된 존재요, 변화된 존재다라고 확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증의 은총은 큰 은총입니다. 이 땅에서도 확증의 은총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나 또는 삶의 공궁에 빠졌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열패감이라든지 삶의 약간 그 궁극적인 결단의 자리라든지 또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든지 당혹스럽고 정황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러할 때 확증은 큰 은사요, 위로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와 함께 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변호자, 우리의 선생이시며 주가 되신 예수를 나와 함께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책이 열리고 행위의 책이 열리는데 그 마음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저 행위의 책을 열면서 뭐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은 이건 참 큰일 날 일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너무 기쁜 일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은, 그리고 나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면 나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나는 승리자가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시민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유함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확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확증되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는 것이고, 그 예수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확증받는 것이고, 이 확증은 우리를 천국의 확신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구체적 확증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겠구나. 내가 인간의 사랑, 사람 사랑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거니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실히 내가 받는구나. 내 인생은 초지일관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히 받겠구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나와 늘 동행하겠구나. 그야말로 시니스 대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우리 주님 곁에 세우시겠구나. 머물게 하시겠구나. 나를 변호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확증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인간의 삶을 도모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과 죄성도 발견하고 죄인됨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삶의 길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구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하시고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화답하고 응답하며 또한 주님을 의존하면서 이런 의존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절대 의존의 감정과 또 신앙으로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청종하면서 응답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인생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